govori Gospodin, ja ih poznajem i one idu za mnom.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ka se ne uznemiruje srce vaše, vjerujte u Boga i u mene vjerujte. U domu oca mojega ima mnogo stanova. Da nema, zar bih vam rekao, idem pripraviti vam mjesto? Kad odem i pripravim vam mjesto, ponovno ću doći i uzeti vas k sebi, da i vi budete gdje sam ja. A kamo ja odlazim, znate put. Reče mu Toma: Gospodine, ne znamo kamo odlaziš. Kako onda možemo put znati? Odgovori mu Isus: ja sam put, istina i život. Nitko ne dolazi Otcu osim po men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Riječima Evanđelja izbrisali se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당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십니다. 우리에게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매일 함께 있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입니다. 당신께서 떠나시지만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충격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지금 모든 세상이 겪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은 불안하고 초조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과 많은 무서움과 자신들의 삶, 예수님이 떠난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십니다.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아, 무서워할 일이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를 굳건히 믿어라. 나는 너희들의 삶의 안전장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안전함을 보장하마. 그러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지상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분명하다. 나는 완전하고 유일한 인간 삶의 의미가 된다. 나를 믿어라.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매우 세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삶만을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만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무엇을 따라가라는 말이냐라는 식입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 자신에 관한 가장 멋진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제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자성해 봅시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할까? 우리들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인간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은 그 이름 없는 순례자 의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랜 이스라엘 여정을 걸어가는 길. 당시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조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로부터 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간의 돈과 음식을 장만해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오데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조그만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엘리세오가 프라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이 말라서 가서 이 집에 가서 물을 좀 청해야겠소 라고 합니다. 그런 에프라임이 우리 멈추지 말고 좀 가자라고 합니다. 가서 물을 마시고 와.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갈게. 천천히 가고 있을 테니까 물 마시고 따라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프라임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작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아이들은 나무를 먹고 있었는데 그 나물, 죽지 않기 위해서 삶은 나무를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늙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엘리세오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서 장만해온 순례를 위한 모든 음식을 그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기에 두면 이 음식이 다 끝나면 죽어버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상점으로 가서 밀가루를 사고 기름을 삽니다. 그리고 약간의 장작을 사서 그 집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은 그는 이제 씨앗을 가져다 주고 암소도 하나 사다 줍니다. 그래서 조금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순례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을 도우면서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조금 해주면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뒤에 에프라임이 성지순례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슬픈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가난한 한 가족을 위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 에프라임은 엘리세오가 순례길에 같이 뒤따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건초 창고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어쩌면 뒤에 에프라임이 따라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지만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구에서도 그를 기다립니다. 다른 순례자들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장소를 그는 순례를 합니다. 특별히 그가 기뻐하면서 방문했던 곳은 거대한 성당들이었습니다. 대성당들, 주님께 봉헌된 그 성당들 속에서 기뻐합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 봉헌된 성당에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당에서도 그는 감동합니다. 거기에서 엘리세오가 본 것은 제대에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장소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변모성당, 타볼 성당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가 약속했던 것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이런 곳에 그런 순례 장소에 갈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프라임은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아데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갔었던 그 길을 그대로 되밟아서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세오와 헤어졌던 그곳에서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엘리세오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엘리세오의 사랑에 관해서 덕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방인은 그 지역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족을 빈곤에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회개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평화로운 모든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엘리세오는 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에프라임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엘리세오의 봉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에프라임은 예루살렘 성지를 했지만 엘리세오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당을 방문할 때마다 엘리세오를 보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 그 길, 이 지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호수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세오가 그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신음소리에 눈을 감거나 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순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순례를 포기했지만 일상의 순례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착함의 길은, 즉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선한 길을 보여주셨고 선한 활동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우리에게 과제로 남기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과 정신이 행복해질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내 삶만을
바라보면서 무서움에 질리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들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들의 관점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세우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서 그분을 면대면하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삶을 우리들의 면류관처럼 씌워주실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지상 삶에서 노력합시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봉헌합시다.